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는 저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대림절 첫째 주일로 이 시간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모든 이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와 감사가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나가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지키심을 직접 보면서도 육신의 욕구 채울 것들을 원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을 위한 것으로 눈길이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이 작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탐욕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욕망 따라 사는 것이 덧없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인도하시옵소서. 추수가 끝나가는 계절, 저희 안에 심겨진 성령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여 표정과 말로 상대를 찌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래 참지 못하여 친절함을 잊을 때가 있었고 남의 약점과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지 못하고 상대의 저지에 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낮추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적은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오래 참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갖기 위해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의 자녀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로 삼는 지혜를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과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가는 성실함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파도에 흔들리더라도 부서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땅에는 아래에서부터 의로운 움직임이 일어나
귀한 생명을 던져 나라를 지키고 민주정신을 키워왔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평안케 하라는 책임과 함께 맡겨진 권력이 국가의 수준과 국민의 기대에 맞게 행사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온유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살아가며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할 힘을 주시고 연단 받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예배당과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2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참하고 힘든 이 땅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지처럼 우리 가운데 평화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제 성탄절까지 네 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 연약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 땅에 비참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상한 그런 세상 만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임마누엘 신앙 회복되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 한마디로 이때 이 시대 역사적 상황은 광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척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인 듯 높여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게 만들면서 절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을 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고야 마는,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권력이 갖는 속성상 권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렇게 권력으로 말미암아 미쳐버린 사람이 사람들을 그 힘으로 억압하는, 그래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예전에 진시황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진시황 황제의 아들 호해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진나라의 황제가 되었을 때 아직 어리고 또 진시황에 비하자면 다소간 부족하고 연약한 이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황관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황관조고가 이 국정을 농단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는 양 모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또 황제의 권력을 뒤엎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와중에 이 어리석은 황제를 속이는 말로 사슴 한 마리를 가져와서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슴이 아니라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칭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고사성어 지록위마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이라고 하고, 참되지 못한 것을 참되다고 하고, 또 거짓된 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된 것을 거짓이라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권세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록위마, 이건 사슴이지 말이 아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여러 눈치 보는 시대, 눈치 보는 사람들이 그런 공존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칭하는 말이 또 지록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록위마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아닌데 자신이 한 말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분명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칭한 것 같은데 아니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을 말을 하고 보도를 하는 곳을 핍박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역사 가운데는 항상 사람이 그 권세를 힘입어 광기를 부리는 시대가 우리 역사 가운데는 늘 일어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이 광기의 역사는 자주 반복됩니다. 우리 나라에는 일본이 왕도 아닌, 일본이 신도 아닌 일본의 왕을, 일본은 그래서 천황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그것이 익숙해져서 일본 천황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만큼은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천황이 아니라 일본 왕, 일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천황은 천상의 황제, 곧 태양신의 후예로서 이 태양을 뜻하는, 일본 국기에 새겨진 그 태양을 뜻하는 그 태양의 후계자로서 이 땅에 온 신의 현신, 현현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천황입니다. 그리하여 그 일본의 천황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대동아 공영전쟁.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조선의 국권을 피탈하고 또 조선을 발판 삼아서 중국과 이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더불어 그 나라 자국 국민들도 이 천황 폐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게 만들었던 광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 왕의 이제 신위를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이때 이런 신사참배에 대해서 일본 왕은 신이 아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런 일왕에게 마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듯이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잘못됐다고 여기면서 이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거기에 참배하지 않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또 여러 독재 정권 시대가 있었고, 그런 시대의 불의에 맞서서 거기에 분연이 떨쳐 일어나 이것은 잘못됐다, 초대 대통령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종신 대통령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분연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그 이후에도 유신 헌법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들에 대해 또 분연히 나서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쓰러져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그 당대에는 평가받지 못하고 이 패가 망신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신앙의 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틀린 건 틀렸다고, 만든 건 맞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순교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또 많은 이 정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분연히 그런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던질 수 있었던 힘을 기독교가 가진 부활신앙에서 찾습니다. 부활신앙.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이 광기를 부리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하나님인 척하는 이 왕 앞에서 분연히 당신을 섬길 수 없다고, 당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이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뭐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없고 상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왕의 불의한 강요다라는 것이죠. 그 직접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살고 싶으면 이 신상에 절을 해라 하면서 뒷부분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느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가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겠느냐? 너희가 믿는 신 야훼 하나님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바로 내가 너희들의 지금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부귀영화를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신이다. 너희가 붙드는 그 신이 너희를 살려줄 것 같으냐? 진짜 신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신, 바로 내가 신이다. 나한테는 그런 권한과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17절 이어서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말로만 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은 그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삶의 행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직전에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도 해석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러 모른 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꿈조차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니 그것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달라고 본민하고 근심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듯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너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 하나의 고백일지는 모르지만 고백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거나 그 고백 자체가 어떤 진정한 신앙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고백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바로 3장에 이어서 자신의 신상을 차려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그의 삶의 행태를 이런 광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태, 삶의 모습, 살아가는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삶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생명을 들여 죽음을 불사하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과연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그들의 고백과 함께 그들의 행한 바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부활 이전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지요. 그것도 해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해석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만 해서 그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서 죽으실만 해서
보통 반역죄, 폭도로 몰리는 사람들, 즉 정치적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그 형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죄를 저지르시지 않았다. 로마 사회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시지 않았다. 그런 무력과 폭력으로 로마 사회를 전복시키고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적 투쟁을 벌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빌라도조차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될 분이 바로 비참하고 참혹하게 그 정치범 사형 형틀 도구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해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건 첫 번째 해석,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는 바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는 이 땅에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가장 억울한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피해자이자 희생자이시지요. 그럼 그렇게 억울하게 끝나버리는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 당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상황,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시는 상황.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몸부림치며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나를 버리시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몸부림치며 영적 단절,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이 가진 신적 능력,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억울함, 이 당하는 억울함의 현실을 받아들이셨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끝나야죠. 보통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살아나야지, 나 이제 살아날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해석해 봐야 됩니다. 모든 억울한 죽음, 모든 억울한 희생,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한 자들,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된 의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광기의 시대에 옳은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틀렸다고, 이건 아니다고, 저것이 맞다고 그렇게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분연히 불태우는 사람들, 그러다 끝내 죽임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 것은 당하는 일이로되, 그러나 이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끝이 아니게 만드실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처절하고 아픈 삶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 그렇게 삶이
무참히 무의미하게 죽고 무의미하게 죽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을 리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ISEN. 이것은 라이즈라는 이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라이즈는 뭐냐?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다, 올라가다. 리즈는 뭐겠습니까? 일으켜짐, 일어남.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억울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힘이 없어서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억울함,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보다도 더 너머에 크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러지게 만든 그 힘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광기의 시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시대, 여러 가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바로 부활 신앙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역사에서 선, 정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삶으로 선언하시고 확인해 주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한 어떤 상황들, 또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의 독재에 싸우면서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고 순교당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무참히 쓰러지면서까지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이건 끝이 아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칭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칭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이 붙들었던 또 다른 한 축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참함을 겪지 않을까요? 오늘 자세히 보면 이들이 신앙으로 풀무불에 던져져서도 살아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해서 보게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세 사람이 7배나 더 불을 지핀 풀무불에,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서 거기에다가 더 잘 탈 수 있도록 여러 옷을 겹겹이 껴있게 만들어서 게다가 군사를 붙여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꽁꽁 묶이는 상황 속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현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도 일어납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풀무불의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했다, 우리 말고 또 다른 네 번째 사람 형상을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진술이 안 나옵니다. 진술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것을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관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만 나옵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들어갔는데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세 사람만 던지지 않았냐? 세 사람 아니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 사람이 보인다. 네 사람이 보인다.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사람 모양 같지 않고 뭔가 신적 존재와 같이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인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봐라. 다시 나왔더니 몇 사람 나왔습니까? 그 다음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들어가 있을 때는 분명히 네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으로 보였는데 나오니까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봅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억울한 그 상황 속에 내가 아닌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런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야, 뭔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인다. 뭔가 대단하다.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들이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죠. 뭘 보고요? 고통스럽고 억울한 현실을 그 자리에 내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것을 보고요. 나왔어요?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특별하고 극한 고통의 상황이 아닌 그냥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 다시 안 보이고, 여러분, 우리 일상도 하나님의 현존이 항상 느껴지고 항상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극한 고난의 고통의 순간에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인생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의 인생 걸음걸음을 걷는 발자국들을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자신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따졌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고 함께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너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그때 네 인생에 그 어려운 때 남겨진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지 못하고 깊숙한 절망에서 우리의 눈이 감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에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놀랍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기적적으로 생환하게 되었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적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기적적인 생활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풀무불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이 풀무불 사건입니다. 14세기에 패스트가 창궐해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음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100년 동안 이루어진 100년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추구하는 수도자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비참한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리고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전하면서 광기에 휩쓸린, 죽음과 절망과 그리고 광기에 휩쓸린 그 유럽 사회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 문구가 있습니다. 받은 계시의 말씀, 그게 뭘까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패스트 창궐로 3분의 1이 죽었으나, 그러나 100년 전쟁으로 모든 피폐해진 삶이 있으나,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쉽게 휩쓸리고 또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그런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이나,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 끝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커 보이고 또 죽음이 커 보이고 억울함이 커 보이고 낙심 좌절이 커 보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세상 권세가 커 보여도 부활과 임마누엘 신앙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게 만듭니다. 아니야,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더 대단하진 않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부활과 임마누엘 신앙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어떤 상황이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도 잘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억울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시편 18편 말씀으로 18편 29절 말씀같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억울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억울함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그가 매맞음을 당하는 게 몇 번이며 또 그가 억울하게
참소를 당하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난과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그냥 대충 다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낙관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 거다. 왜요? 근거가 있죠. 근거가. 막연히 그러는 게 아니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낙천적이라고 하는데 낙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쓰지만 즐거울 낙, 즐길 낙, 하늘천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천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낙천적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잘 될 거야 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누리십시오. 지금을 누리십시오. 지금 현실을 누리십시오. 이 당대를 낙천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즐거워하리로다. 그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담들을 뛰어넘으리로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하고 아픈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낙천적인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어려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고 붙드는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복종하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믿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전도 헌금으로 또 우리의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생일 헌금으로 건강 감사 헌금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 모든 자녀의 입시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하게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여러 비참한 현실 가운데 억울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온 세계 열방에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또 모든 생태계의 위기가 있는 곳에 창조의 새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더 극을 향하여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번영이 이 한반도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대학 입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단순한 점수와 대학 입시의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12월 25일이 이번 해에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번의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성탄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에는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고 또 다음 주일 저녁에는 특별히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강사로서 이 저녁 연합 집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평소대로 여러분들은 저녁 예배 때 오시면 됩니다. 이 김진수 장로님은 이 긱섬이라는 이 선교적 기업을 세우셨는데 원래 미국에서 기업가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업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나가는데 단순히 그들에게 뭐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약물과 또 술 이런 것에 중독되어서 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장들을 보시고 나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소득을 얻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긱섬이라는 어떤 이런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업 내용이 뭐냐면 캐나다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고사리를 우리는 좋아하고 우리는 먹지만요, 이 고사리를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민들에게 일을 시켜서 그리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것을 팔아서 우리나라 같은 데 이렇게 오면 캐나다산 이 고사리가 전혀 무공해에 또 품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사업적인 이런 방식으로도 이 원주민들을 도울 수가 있겠다. 그들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겠다. 이분이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아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분인데요. 청년 연합 집회로는 오후 2시에 또 저녁에 우리 모든 장년 어른들을 위한 집회는 오후 7시 저희 저녁 예배 시간에 그렇게 2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점등식을 저희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연합 집회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 지금 여기에도 강단 장식을 예쁘게 했는데요. 밖에도 나가서 보시면은 막 트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수고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상황의 여러 보고서 및 요람 작업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 결산을 위한 재정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채용 공고사항 보시고 또 마지막 종교개혁기념 강연에 오늘은 김상봉 교수님이 교회 정치를 말하다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상황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부활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의 걸음을 내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